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로마 총독이에요. 아가야 지방의 총독인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한 획을 그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야 지방이 어딘가 하면 우리가 유럽 지도를 보면 마게도냐로부터 그리스까지 쭉 이렇게 고린도까지 내려오죠. 로마가 이제 다 점령했어요. 마게도냐를 비롯해서 그리스를 다 점령했어요. 다 점령하고는 남북으로 딱 잘라가지고 위에는 마게도냐라고 하고 밑에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서 총독을 세워서 이제 다스리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총독으로 갈리오라는 사람이 오게 되었어요. 제가 이 갈리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리오 아버지는 로마 시대 때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수사학자. 이렇게 언변, 말을 가르치고 이렇게 학문을 가르치는 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들을 둘 뒀어요. 아들을 둘을 뒀는데 작은 아들이 오늘 아가야 지방으로 총독으로 오게 된 이 갈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작은 아들.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로마에는 입법기관이 있는데 원로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로원에서 모든 정책을 다 결정해요. 아주 지금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기능이지만 국회와 비교가 되지도 않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황제도 세우고 끌어내리고 막 총독도 임명하고 막 이런 역할을 해요. 굉장합니다. 그 원로위원이에요. 그 갈리오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황제가 직접 행정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총리가 있죠. 총리가 모든 행정을 다 맡아 하는 것처럼 집정관이라는 걸 두어요. 집정관이 2명입니다. 그래서 교대로 이 집정관들이 로마의 모든 식민지나 로마에 대한 모든 행정을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리오가 이 총독으로 오기 전에는 뭘 했는가 하면 로마 황제 바로 밑에서 전 식민지를 다 다스리고 또 로마의 행정을 총괄하는 집정관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총리를 하다가 여기 이제 이 아가야 지방이 중요하니까 그래요. 거기에 이제 총독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둘이 있다고 그랬죠. 이 갈리오 총독의 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름이 세네카예요. 세네카. 들어본 일이 있을 거예요. 세네카. 서점에 가면 세네카가 지은 책이 있어요. 행복론 이런 거. 그 사람 별명이 뭔가 하면 명언제족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런 철학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테네에서 2개의 철학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막 쾌락주의자들. 인생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사람들은 그래야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파가 있었고, 또 하나의 학파가 있었어요. 스토아 학파. 무슨 소리냐?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이성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생각하고 바른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세네카가 스토아 철학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집안이죠. 굉장한 집안이에요. 근데 이 세네카를 제가 명언 제조기라고 했어요.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지은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이게 아주 옛날부터 세네카가 지은 행복론이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서점에 나왔는데, 이제 최근에도 계속해서 또 새로 나오게 하더라고요. 이 세네카가 한 말을 제가 잠깐 몇 마디 이렇게 알려드리면, 쾌락을 정복하는 그날 고통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쾌락을 극복하면 우리에게 온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을 따르지 않는 남들처럼 그들에게 맞춰진 공식에 따라 사는 것은 피해야 된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앞사람이 넘어지면 그 뒤로 줄줄이 넘어진 사람들이 높이 쌓여서 결국은 몰락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가 쓰러질 것 같으면 주변 사람을 끌어당기기 마련이다. 결국 뒷사람까지 함께 넘어져 파멸하게 된다. 이런 모습은 인생을 살면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그랬어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흔히 사람들은 다수의 선택을 받은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그런 많은 군중이 선택한 것이 최악인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그렇죠? 정말 그 시대에 이런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가 갈리오의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오게 됐는데, 아주 명문 가정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제가 이 갈리오에 대한 설명을 쭉 좀 해드렸는가 하면, 기독교에서 이 사람이 오늘 한 일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갈리오가 이 로마 총독으로서 아가야 수도인 고린도에 부임할 그 당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에 빌립보라든지 아테네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겪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오면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고린도에 오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도 약해졌고 두렵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고린도에 온 거예요. 왜? 여기 와서 또 오늘은 어떤 인간들에게 두드려 맞을까? 또 내가 감옥에는 가지는 않을까? 또 내가 어떤 형벌을 받지는 않을까? 어떻게 돌로 떼서 죽이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이 있었는 거예요. 하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하니까. 그리고 고린도는 타락의 대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부패한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저 고린도 사람 같네. 고린도 사람 다 됐네. 고린도가 그런데요. 고린도가 막 언덕에는 온갖 우상의 신전들이 다 있고,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오늘 바울이 총독이 재판을 하는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오늘도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총독에게 직접 고소를 한 거예요. 총독이 왔어요. 총독이 부임을 했어요. 총독이 부임하는데 이제 총독이 부임을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민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몽땅 와 몰려가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거야. 그래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에게 전부 다 전화를 다 한 거죠. 전화, 카톡을 다 보냈어. 단체 카톡. 유대인들은 다 모여라. 오늘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총독이 새로 부임했는데 총독한테 다 몰려가가지고 우리가 막 집단 행동을 해야 되겠다. 유대인을 전부 다 소집을 한 거예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는데요. 이때가 한 1년이 조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법 있었죠. 제법 복음을 거기서 이제 전하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총독이 딱 오자마자 총독이 왔을 때 이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을 과시하면서 우리가 단체로 가가지고 이제 총독이 우리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자. 유대인들은 이런 작전을 계속 써왔어요. 빌라도 때도 그렇죠. 빌라도 총독한테 예수를 붙잡아 갔어요. 막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고소를 했어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친문을 해보니까 죄 지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일 일이 없어요. 자기들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 성경 해석하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아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그걸 죽이달라고. 죄 없다. 나는 이 예수를 죽일 수 없으니까 그냥 매나치고 돌려보내줄게. 아니라고. 죽여달라고. 이 사람이 자칭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사람이 우리의 성전을 고발했는데 당신이 그 얘기를 안 들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막 이런 식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몰려 들어가서 소동을 벌이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지금 그 작전을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다 몰려 단체로 올려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유대인들이 언제나 이런 작전을 썼어요. 단체로 언제나 몰려가요. 법정으로 단체로 몰려가요. 제가 몇 군데 한번 성경을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니 뭐 다 그런 데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22절을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우 칠하니 그랬어요. 일제히 유대인들이 막 다 몰려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무슨 이유인가도 모르고 그건 매우 쳐가지고 내보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또 16장 22절을 보면 17장 5절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며 막 사람 돈 주고 샀어요. 그 작전하는 사람들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떼를 지어가지고 몰려가서 바울을 고소했어요. 여러분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 집단 행동이 유대인들의 전매 특화예요. 우리나라도 그게 먹히죠. 무슨 단체들 막 가서 데모하고 국회 앞에 가서 시위하고 그러면 그걸 들어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이랬어요. 2000년 전에 무슨 일만 생기면 단체로 내려가요. 단체로. 이번에도 아가야 총독이 바뀌어서 부임하자마자 그냥 단체로 다 몰려가서 소동하면서 바울을 막 고소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소했는가 우리 봅시다. 유대인이 고소하는 내용이 뭔가. 13절 말하되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말하되 이제 막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이 뭔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종교
유대교가 아닌 다른 불법 종교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가 중요한가 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식민지를 점령하면요, 그 식민지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기 위해서, 야, 니들이 믿는 종교가 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야. 그거는 인정해 줄게. 니들 그거 믿고 회당이 필요합니다. 회당 줘. 곳곳에 니들 사는데 회당 줘도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식민지마다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만들어졌죠. 그건 공식적으로 로마 정부가 허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이 바울이라는 인간은 우리 성경에 기록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한다 했는데 예수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사람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아닙니다. 그 법에도 그거 없는 거고 우리 성경에도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로마 정부가 정식으로 우리에게 인정해준 유대교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는 로마 정부가 허락한 유대교가 아닌데 그거를 자꾸 사람들에게 전파하니까 이거를 좀 처단해 주십시오, 이 고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매우 민감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부터 해서 아테네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계속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쫓겨다닌 이유는 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 유대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디서 사이비 종교를 하나 가지고 와서 우리 유대인을 혼란케 하고 로마 정부를 혼란케 하고 로마 정부가 인정한 종교가 아닌 그런 종교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갔고 쫓겨다니고 막 성 밖으로 집어던지고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성에서는 관리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의 요구에 응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총독이 오자마자 그냥 이 인간은 사입이고 우리 유대교를 망하게 하고 우리 유대교의 그 성경을 거짓으로 해석하고 막 그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소에 대해서 갈리오 총독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하고 이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여러분 2000년 전인데 재판을 하게 되면 원고가 고소를 하죠. 고소를 하면 됐다. 그 다음 피고, 네가 너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원고 얘기도 듣고 피고 얘기도 들은 거예요. 항상. 그 당시 법이 그렇게 했어요. 아주 그렇게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일어날 참에 막 고소를 했으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찰나 14절을 보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이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15절까지 한번 보세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걸 다 들은 다음에 이제 그들이 고소가 끝나고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려는 찰나, 야 피고 너 앉아. 너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러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기독교는 무죄야. 이 재판은 기각한다. 여기 바울이 얘기했다는 기독교,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이거에 대해서
야, 니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부정한 일이 있느냐, 불의한 일이 있느냐, 잘못한 것이 있느냐, 뭐가 잘못됐는데? 이 기독교가 뭐가 잘못됐는데? 잘못한 거 없어. 그랬죠. 14절에서 그랬죠. 이것이 만일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 이 말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는 불량한 행동도 없고 부정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법으로 제재를 대할 것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재판 기각, 바울 무죄, 석방.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내용, 바울이 기독교가 아닌 이상한 종교를 전하고 있다는 그 혐의가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바울이 전한 그 기독교에 대해서 갈리오가 무죄를 선한 건 두 가지예요. 14절을 보면 첫째,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을 했는데, 무슨 불량한 일을 했는데 총독이 보기에는 그거 없다는 거예요. 총독이. 부정한 일이라는 헬라가 가진 뜻은 범죄, 옳지 않은 행위, 사악함, 나쁜 행위,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전한 기독교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량한 행동이라 그랬는데 이 불량한 행동이라는 그 헬라가 가진 뜻은 교활한 행동, 나쁜 짓,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로마법에 비춰봐서 이런 사회적 관점에서 비춰봐도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법권과 통치권을 가진 바로 이 직전에 로마의 모든 행정을 총괄한 집정관을 한 갈리오가 판단한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은 죄가 안 됨. 이거를 법정에서 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갈리오 총독이 바울을 예쁘게 보고 어떤 기독교 사람들에게 어떤 뇌물을 받고 옹호하고 바울을 평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갈리오 총독이 이해한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잘 들어보면 15절을 보면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해결하라 그랬어요. 여기 바울이 지금 전한 것을 이렇게 총독이 듣고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이다 이랬는데, 언어라는 것은 그들이 들고 나온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성경이 이랬는데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명칭이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거예요. 여호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명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은 구약의 율법을 말해요. 우리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바울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답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 가지고 싸우고 그걸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을 쭉 듣고 있던 갈리오 총독은 바울의 말도 아예 듣지다. 바울이 말을 하니까 앉아. 너 앉아. 제자리에 앉아. 기각. 이건 재판이 되지 않음. 석방. 바울 석방. 여러분, 갈리오 총독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단순히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을 무죄를 받았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그치. 이 판결은 기독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정부 아래에 있는 모든 식민지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매를 맞아요. 막 이상한 일을 복음을 전한다. 이상한 종교를 전하고 있다. 지금 유대인의 율법을 엉터리로 다 해석했다. 메시아가 오지도 않았는데 메시아가 왔다. 막 소동을 일으키면서 계속 고소를 해서 바울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쫓겨나가고 막 그런 일을 당했어요.
불법 종교다. 불법 종교다. 근데 갈리오 총독은 로마 정부에서 집정관을 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모든 행정을 총괄했던, 나라를 다스렸고 모든 식민지를 다 다스렸던 사람, 최고의 행정관. 그 사람이 아가의 총독으로 와가지고 기독교는 무죄래요. 기독교는 죄가 없대요. 기독교에는 불법이 없고 악한 일이 없고 악한 행위가 전혀 없대요. 여러분, 이것이 재판의 기준이 돼요. 모든 로마 식민지에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판결을 했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이게 판례가 돼요. 그런데 이제 10년 뒤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되면서 이것도 무시되고 기독교가 핍박이 시작이 되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 대한 재판의 기준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독교는 죄가 아니래요. 기독교를 전파하는 건 악한 일이 아니래요. 나쁜 짓도 아니래요. 거기에는 부정한 일을 발견할 수가 없대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은 불량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왜 정부가 재판하냐? 이거 왜 정부가 나섰냐? 복음은 무죄다. 복음은 무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에 오는데 약하고 두려워 떨렸어요. 고린도에서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고린도 가면 내가 또 무슨 일이 있게 생길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지를 않았는데요. 18장 9절부터 볼까요? 18장 9절. 18장 9절부터 11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은 마음이 약해졌어. 쫄았어. 오늘 이제 고린도 가서 또 내가 무슨 일을 당할까? 얼마나 맞을까? 어떤 재판장에 서고 어떤 감옥에 갈까? 근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왜 그래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그런 바울의 마음을 하셨어요. 바울아, 무섭냐? 떨리냐?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마. 담대히 말하라. 담대히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해. 너와 함께. 어떤 사람도 너를 제적하고 너를 해롭게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이 성중에 내 백성을 이미 보냈고 내가 다 정리했어. 누구를 보냈어요? 그래서 총독을 보낸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기독교가 정말 옳으냐 잘못됐느냐 그것을 로마의 최고의 행정관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갈리오를 보낸 거예요. 여기 갈리오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바울이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약하고 두렵고 떨리죠.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다 그렇죠. 하나님이 바울이 고난을 당하든지 얻어맞든지 어디 가서 쪽팔린 일을 당하든지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다 아셔요. 그런 바울을 위해서 유럽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정관 출신 갈리오 총독을 고린도를 보내서 재판장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고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그 내용을 듣고
야, 예수에 대한 복음이 뭐가 잘못인데? 무죄! 석방! 풀어줘! 유대인들이 실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어이가 없어. 아니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때를 쓰고 우리가 집단으로 가면 할 줄 알았는데 16절 17절을 보세요. 16절 17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저 유대인들 다 쫓아냈어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회당을 찾아왔어요. 회당장이 바울 선생 오늘은 당신이 설교 좀 해주시오. 이랬던 거예요. 회당장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너 왜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회당을 빌려줬고 왜 세웠고 설교자로 왜 세웠고 막 거기서 때리든지 말든지 총독이 쳐다다. 이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무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복음은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불의한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어디서 복음을 전하든지 어떻게 전하든지 이 땅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마땅히 전해야 될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저 여러분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명 담대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